할렐루야. 참 감격스럽고 참 눈물이 나고 참 즐거운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에레미야 때부터 남유다가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숨기고 믿었던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낯선 땅에 와서 포로로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눈물로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70년이나 시간 동안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왜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원망하고 또 처음에는 불평하고 이해되지 못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그러한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산 결과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기회가 줍니다.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1차 귀환이 시작되었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에스라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스라가 1차 귀환을 통해서 또 수많은 대적과 또 그 우리들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1차 포로 귀환 동안에 잘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어떤 원수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중단이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 때에 와갖고 몇십 년이 좀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그런 상황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은 재건하지 못한 그런 황량한 상태라는 걸 듣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그 왕이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감동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과 함께 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 여러분 잘 봐보세요. 결단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결단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와 삶 가운데 주인이 행세했던 어둠의 권세들, 마귀 권세들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면서 너희들이 세운 것은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또 뭐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에게 유대의 왕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어서 총독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가 됐는데 나한테 와서 한번 풀어보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들, 그런 속에서 또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참 지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깨어서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적들에 대해서 막아야 되고 밤낮 없이 또 성벽을 채우고 올리고 세우는 게 정말 이중과 삼중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 적들을 방어를 하면서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12장에서는 27절에서는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모두가 안 된다, 심지어 같은 동족조차들도 이거 되겠는가라고 그렇게 한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면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며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참 힘든 과정이었죠.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건 물건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건을 드리는 건데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 게 뭐였냐면은 27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고 그러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그죠? 고생 뒤에 그래도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졌을 때 그 고생은 여러분 당신의 슬픔 보였지만 그 고생을 통해 이겨남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즐거움과 이 봉헌식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고난을 받아야 즐거운 거예요. 같이 힘들어야 즐거운 거예요. 제 3자는요 그냥 구경만 했던 사람은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가 되어서 그 잔치 가운데, 결혼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 그런데 마리아가 나가면서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다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르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물을 붓습니다. 한 바가지도 붓고 두 바가지 붓고 여러 가지 몇 바가지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요. 근데 그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뜰 때는 물이었는데 갖다 주고 보니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잘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즐겼지만 그 포도주를 떠다 준 사람들은 알았더라. 어디서 역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했을 그 과정이 있어야만 결과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신앙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이렇게 함께 독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주님의 천국 앞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 잔치를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구경만 했던 사람들, 좋을 때는 같이 하지만 힘들 때는 빠져나가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잔치, 이 봉헌식이요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지금 교회를 갖다 세워나갑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다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예요. 근데 다 되어진 가운데 오신 분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힘듭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 그 자리를 지켜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며 함께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의 천국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닦아주시며 고생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지혜롭다고, 딸에는 지혜롭다고 해서 그냥 고난과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피하고 여리여리 피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요 노래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한다는 건, 왜냐? 내가 그것에 동참했거든요. 내가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봉헌식을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를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뉴스를 보니까 참 어리석은 말하면서 아 주여 주여란 말이 저절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힘듭니다. 앞으로 더 하겠구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더 정말 끔찍하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주여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 믿음 지키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할 때만 좋을 때만 우리가 주님 편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주님 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함께 공허식을 행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정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보니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인들과 누도바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벳길길과 게바와 아스 마베스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이 마을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봉헌식을 탁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몸을 탁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처럼 몸을 정결하게 하소서. 근데 몸만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씻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사모님 이거 좀 쳐주세요. 문자가 오면 또 큰일 나네요. 이 문자가 오면, 재난 문자가 오면요, 라이브가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오네요. 네, 문자. 예, 됐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같이 드리니까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을 배우기 전에, 봉헌식을 올리기 전에 자신들이 육신을 깨끗하게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개하며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동안 더럽혀졌던 죄악에 물들었다면 그 모든 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세속적인 습관들과 세속적인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은 자꾸 회개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습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뿌린 씨앗이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 소망이냐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뿌렸던 씨앗을 지금 우리는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선한 씨앗을 뿌리면 앞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희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했던 모습들과 더 이기적인 모습들과 더 세상적인 모습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정결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것을 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좋아요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31절에는 이제 봉헌식을 쫙 올려드리는 거 위해서 뭐냐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31절부터 자신들이 세웠던 그 성벽 위를 두 팀으로 나눠서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두 팀이 찬양을 하면서 모여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이거 우리가 세운 것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퍼레이드로 쫙 그 성벽을 도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배후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공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쭉 얘기하다가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방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근데 39절 시작. 에브라임 문리로 옛문과 어문과 하난의 망대와 환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목문에 멈춤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함께 합리해서 영광을 돌리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31절에 보니까 성벽 위로란 말이 있어요. 성벽 위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성벽 위로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성벽 위에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나와 성벽 위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는요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4장 2절과 3절에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탄 돌로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켜 하는가. 이미 불타서 흙무더기가 되는데 뭘 올리려고 하는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것은 힘이 없다. 근데 여러분 큰 무리가 지금 어디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수많은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가면서 여러분 열심히 성벽을 지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성벽 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함. 저와 여러분의 이 한국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성벽이 되기를, 믿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다시 태풍이 올라간답니다. 수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답고 견고한 성벽이 되기를,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한다. 야, 저는 여기 38절에 보니까, 우리 38절 가보세요.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이라고 나와요. 감사 찬송. 그리고 또 40절에는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감사 찬송.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근데 이 성벽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세워지고 나니 감사와 찬송,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더 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요. 42절과 4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야와 마야와 엘레아셀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4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42절에도 크게 찬송하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심히 즐거워했다. 심히 즐거워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들이 즐거워 찬송하지 못합니다. 지금 눌려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세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에 따라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교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정말로 낮아진 모습과 거룩을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교회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대한민국의 중심이 교회이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큰 유익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하며 충성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여 뭐라고요?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쫙 영광을 돌려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신방하면요, 이사 신방하고 구역 예배드리면 신방하면요, 청문 열고 찬양하면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저기 교회 다니나 보다. 그래도 좀 좋은 집이구나. 그런데 요즘은 찬양하면 어떻게 모임이 있다고 신고하는 거, 모인다고 뭐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뿌리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말 정직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때 함께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저 성도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회가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 갖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의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준 헌금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받고 또 그 중에 11조를 아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나와요. 그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싸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마지막 47절 시작. 수르바벨 때에 미야미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셀복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갖고 그렇게 받아서 열심히 또 주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도 아론 자손에게 또 성별하여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그겁니다. 11조를 드리고 정한 헌금을 드렸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가 드릴 것까지 포함해서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미 포함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것이 있어서 이것을 드릴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 계산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드릴 것이 있는 것과 구별해서 이미 포함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구별해서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또 더 나가서 모자람이 없이 또 충분하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물질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주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참 우리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하면 또 없겠지만 있다 하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묵묵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더불어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없다는데 또 이 사람들이 쓸게끔 주는 거 보세요. 뭐냐? 백성들이 그래도 살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것 돌이키되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히 서고 깨끗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어려움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에 함께 고난받고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형통만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과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바꿔주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처럼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 새로운 거듭난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